제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발명으로 인간의 삶이 굉장히 또 빨라지고 또 편리해졌죠. 만약 자동차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이 자동차가 참 편리한 도구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이 자동차로 인해서 또 사고가 나거나 여러 가지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일도 이 자동차로 인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는 차량의 성능 개발을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이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자동차 중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라고 이렇게 세간에 알려진 자동차가 있는데요. 바로 볼보라는 스웨덴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제일 먼저 안전벨트를 매잖아요. 이 안전벨트가 바로 1959년에 세계 최초로 이 볼보 자동차 회사에서 개발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세계 최초로 어린이 안전 시트를 개발한 회사이고요. 또 우리 자동차의 옆에 측면 에어백이라든가 또 뒤에서 차가 충돌하면 이 좌석 등받이가 뒤로 움직여서 우리 허리를 경추를 보호해주는 이런 시스템도 모두 이 볼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것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들의 자동차에 있는 많은 안전을 위한 기술들이 대부분 이 볼보 회사에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회사는 안전한 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교통사고조사팀이라는 이러한 팀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수십 년 동안 수만 건의 교통사고를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그렇게 교통사고 데이터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에는 자동차 충돌 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대씩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속도로 이 차량 충돌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고 시나리오를 재현하고 이렇게 해서 부상자나 심각한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방법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13년에 미국 안전보호협회의 충돌 테스트에서 이 볼보 자동차 15개의 모든 전 모델이 모두 최고 등급의 안전성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은 세계 어떤 자동차 회사도 이렇게 달성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볼보 자동차가 그들이 자랑하고 홍보하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 볼보 자동차가 급발진하는 그런 사고에 대한 이 보도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기도 성남의 한 50대 여자분이 잠시 차를 이렇게 옆에 세워놓고 차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차가 시속 120km로 달리기 시작했고 결국은 도로 밖의 시설물에 충돌한 다음에야 이 차가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에 타고 있던 여자분이 굉장히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문제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물론 자신들의 차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차고 이번 사고도 운전자가 미숙해서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그래도 요즘 자동차에 컴퓨터 전자기기가 많이 장착되고 또 그런 컴퓨터 기기들이 가끔 오류를 일으키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이 자동차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 그랜드 래피즈라는 신문에 났던 기사인데요. 컴퓨터 실수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 기사가 있었던 그 시점으로부터 7개월 동안 미국의 미사일 경보센터에서 2번이나 소련의 미사일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경보를 발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엄청난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미사일 경보센터의 컴퓨터가 오류가 생겨서 소련 미사일이 지금 공격할 거라는 잘못된 경보를 발령한 것이죠. 하마터면 이 컴퓨터 오류로 인해서 핵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경우이지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기술에 완벽이라는 것이 있을까? 아무리 기술 개발이 완벽해도 인간이 포착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서 일어나는 오류를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믿을 수 없고 기술과 과학을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정말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믿고 의지할 게 없는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의 완벽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이 큰 사명을 받은 모세가 정말로 40년 양치기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를 향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집을 떠나게 되면 준비할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이집트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집을 떠나기 위해서는 몇 주 전, 몇 달 전부터 일정도 잡아놓고 준비할 물건들도 챙기고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알리고 해야 되는데 모세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에게 풀을 뜯기기 위해서 다닐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완전히 집을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르던 양들도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부탁해 놔야 되고 처분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벌려놓은 소소한 일들도 이 주변 정리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모세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세가 말씀드렸듯이 가족들에게 자기가 여행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잘 얘기를 해야 됩니다. 40년 만에 이집트로 돌아가는 상황이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하고 이 자식들을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꺼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이렇게 떠나야 된다는 것을 장인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도망자로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를 받아준 사람이에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죠. 그가 완전 빈 털터리로 그렇게 이 미디안으로 왔을 때 그를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딸과 결혼시켜서 사위로 받아주고 40년 동안 아들처럼 보살펴준 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또한 이드로는 미디안 마을의 제사장이면서 마을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을 족장이고 제사장인 이드로의 보호 아래 있게 된 것이에요. 그 집 사위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온 범죄자였지만 그 마을에서 추방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누구도 그를 건드리거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 밑에서 신분 보장을 받으며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이드로에게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모세가 80살이니까 정황상 이드로는 100살이 넘었을 거예요. 이드로가 죽으면 그의 재산은 모세에게 상속될 것이고 그가 맡고 있던 제사장 직책 또 족장의 직책도 자연스럽게 모세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드로는 앞으로 자기 집안과 마을을 책임져 줄 것으로 모세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겠지요. 자, 그렇게 자기를 굳게 믿고 있는 이 아버님에게 모세는 이제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꺼내야 됩니다. 그동안 베풀어진 이드로의 배려와 사랑도 그렇고 그 집안이나 마을의 형편도 그렇고 살 날이 많지 않은 어르신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은망덕한 이야기를 꺼내야 될 상황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화를 내고 역정을 내시고 반대하시면 어떡하지? 절대 안 된다고 나오면 어떡하지? 모세의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드로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 오갈 데 없는 사람 받아주고 사위로 맞아주고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었는데 이렇게 떠난다고? 좋다, 그러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모든 거, 혜택받은 모든 거 다 정산하고 가라. 돈이 있으면 다 토해냈든지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든지 10년이고 20년이고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가든지 말든지 해라. 여러분, 옛날에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런저런 모든 생각을 접어놓고 이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아버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에서 학대당하고 있는 우리 동족을 해방시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집트로 가야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이 친구가 나보다 젊은 사람이 치매가 걸렸나? 오랫동안 양치기를 하다가 더위를 먹었나? 지금 자네 나이가 80이야. 무슨 이스라엘을 네가 해방시킨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무슨 독립투사가 되겠다는 거니? 이집트 바로 왕이 무슨 옆 동네 건달쯤 되는 것으로 보이니? 무슨 힘으로 그를 대적하겠다는 거냐? 나 몰래 무슨 모아둔 돈이 있냐? 무슨 독립군 조직이라도 해놨냐? 그리고 자네는 그 나라에서 도망온 범죄자야, 범죄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거기 가면 죽어. 자네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 보내면 사람들이 늙은 사위를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나를 욕해, 나를. 절대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이 어르신이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어렵게 말을 꺼낸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고, 자기 동족을 해방시키러 간다고 하면 다들 코웃음을 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모세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나, 떠나고 싶으면 떠나면 되지, 뭐 이렇게 눈치를 보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고대 시대이고 철저히 가부장적인 문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집안 어른, 마을 어른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시대죠. 아랫사람이 뭘 주장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대로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모세가 말을 꺼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아버님, 제가 40년 동안 가족들하고 떨어져 살다 보니 너무 우리 가족들이 보고 싶네요. 더 늙기 전에 우리 부모님, 형제들 좀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세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그냥 그렇게 가족들을 잠깐 상봉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집트로 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러 간다는 진짜 목적은 꺼내지도 않았어요. 이게 갔다 온다는 건지 아주 가겠다는 건지 애매하게 말한 것입니다. 모세가 아마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최대한 이드로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딱 한마디 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굉장히 의외의 반응이죠. 그래야지 자네도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은데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겠어. 갔다가 빨리 보고 다시 돌아와야 돼. 언제쯤 돌아올 건가? 이게 아니라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드로는 모든 정황상 모세를 보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예상을 깨고 그를 평안히 보내주고 있어요. 어떻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이집트의 왕자가 됐고 또 어떻게 미디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런 사건들 속에 담겨진 어떤 의미들을 그가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와 40년 살면서 그는 마음속에 그렇게 캐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년 동안 아무 말 없던 모세가 갑자기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가족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니까 그 말 뒤에 있는 의미를 거기서 딱 알아본 것이죠. 그리고 거두절미하고 그래, 잘 알겠다, 평안히 가라 한 것입니다. 이드로가 허락해주지 않으면 첫 단추부터 굉장히 꼬일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너무 쉽게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드로가 진짜 모세에게는 은인이죠. 그런데 과연 모세가 40년 전 이런 이드로를 만난 것이 우연이었을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고를 치고 나와서 북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 서쪽의 미디안으로 오게 된 것이 우연이었을까? 거기서 이 마을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마을의 제사장이며 족장인 이드로를 만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이드로가 사람 볼 줄 알고 정말 통찰력과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모세가 갑자기 찾아와서 떠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드로가 배신감을 느끼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분노하고 그러질 않고 평안히 가라고 말하게 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만남, 그들이 함께 해온 40년의 세월, 마음에 담은 모든 감정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해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까지 모세를 보호해 줄 사람으로 이드로를 이미 정해 놓으셨고, 그를 만나게 그 발걸음을 인도해 놓으셨고, 모세가 또 떠나야 될 때는 이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평안히 놓아주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세는 이드로의 허락을 받았어요.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더 해결이 어려운 문제예요. 바로 모세의 살인죄 경력입니다. 그는 여전히 도망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이 모세가 제 발로 이집트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체포돼서 엄벌, 아마 사형에 처해질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모세에게는 더 심각한 부분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사명을 받아서 이 사명이 참 모세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하나님 믿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설득하기 힘든 또 아버님을 잘 설득해서 이제 이집트로 가기로 다 되었어요. 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다 준비가 된 것 같아도 모세 입장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 그의 살인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를 기억하는 이집트 왕이 버젓이 살아있다면, 그를 쫓아다녔던 이 이집트 군대나 이집트의 경찰들이 다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이집트로 간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보나마나 가자마자 붙잡힐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이집트 정권을 바꿔버리신 겁니다. 살인자 모세를 기억하고 그를 잡기 위해서 쫓던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전혀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 제국의 왕권은 굉장히 절대적인 권력이었지만 가끔은 이렇게 전쟁이나 반란으로 인해서 이 왕권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바로 이 시점에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읽고 계셨어요. 모세의 두려움을 공감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정말 고민하는 문제가 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긴 역사 속에서 사람을 준비하고 사건과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모세가 귀환해야 될 결정적인 시기에 모든 준비를 완료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의 또 한 가지 약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대중들을 설득하고 대중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감동을 주는 그런 언변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론이 모세와 함께 동행하면서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만 된다면 자신의 약점도 보완되고 또 형님이 나와 함께하면 얼마나 마음적으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불안한 마음도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집트에 있는 아론을 찾아가십니다. 27절에 보면 아주 짧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딱 한마디 아주 짧게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찾아가셔서 아론에게도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아론아,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야 되겠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저 미디안에 있는 네 동생 모세를 불러놓았다. 모세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게 될 거야. 근데 말이야, 네가 좀 해야 될 일이 있다. 네가 모세를 좀 도와줘야 되겠어. 너도 알다시피 모세가 말을 잘 못하잖니. 근데 너는 말을 잘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모세 옆에 딱 있으면서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 지금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서 호렙산으로 오고 있어. 너도 호렙산으로 가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격려해주고 내가 부족하지만 너를 돕겠다고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이집트로 들어오도록 해라. 결국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렙산으로 가서 모세를 만납니다. 여러분, 둘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40년 만에 형제가 만났잖아요. 40살에 헤어져서 80살에 만났으니까 죽은 형 동생이 만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모세는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이었겠죠. 그리고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신실하고 믿을 만한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모세의 믿음이 바로 이때 엄청나게 강화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론을 붙여주기 위해서 직접 아론을 찾아가서 그를 만나셨고 아론을 설득하셨고 모세를 향해서 보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론에게 말 잘하는 재능을 주시고 그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모세 한 사람을 보내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열일을 하고 계세요. 그가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결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백방으로 뛰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 미디안 땅에 이름 없는 사막 마을에 이드로를 준비시키시고 그에게 넓은 포용력과 자비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알아보고 모세를 돕게 하셨어요. 그의 형 아론에게 말의 능력을 주시고 동생을 보좌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동생을 도우면서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인품을 아론에게 주신 거예요. 이집트의 권력을 둘러싼 수많은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권력의 지형도를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안심시키고 이집트로 향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사랑하는 모세를 위해서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렇게 움직이셨습니다. 모세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모세라는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위해 일하신 것처럼 오늘 나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평범한 어떤 인간이 아니라, 한 인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내 삶의 자리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세상에 헛된 것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꽉 잡을 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만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사명자로 살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서로를 도우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 살아가라고 사람들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자식들, 가족들, 선생님들, 친구들, 선배, 후배, 직장의 동료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관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만남이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염려와 걱정, 우리의 약점, 우리의 고민들을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 나라의 권력도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연이 없는 나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지고 움직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향해서 내 인생이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 자녀답게, 좀 더 하나님 사명자다운 삶을 용기 있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사명자의 삶,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전한 도움이 되시고 전혀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돕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로 여기고 소중히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